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전하고 왔는데 그 일을 목도하시고 가득합니다. 그의 피는 예수들이 머리에는 노트그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장에는 사울의 등극 때처럼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인 블레셋과 치른 전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앞선 단락과 내용상 모순이 있어 논란거리가 됩니다. 앞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7장 55절에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십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라는 말씀처럼 사울이 그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문헌 비평의 관점에서 앞선 본문과 독자적으로 전승된 이야기가 편집자에 의해 여기서 삽입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의 12절로 31절, 41절, 48절 하반절, 50절, 55절, 58절이 빠져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 구절들을 삭제했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 서로 다른 두 전승이 합쳐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과 또 히브리어 원문과 이와 같이 뭔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필사본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필사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는데 문헌비평학적으로 볼 때 다른 두 사본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필사본이다라는 것으로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등장을 준비하는 배경이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던 1대1 전투를 블레셋 진영의 거구 골리앗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구에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무기들로 중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멀리 있는 적들도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창을 들고 있었고 근접전에서 위협적인 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있어서 웬만한 공격은 거뜬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온몸을 청동으로 감싸고 있어서 그를 상대한다면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민첩할 수 없었습니다. 거구인 그의 신체 조건으로는 빠른 공격을 할 수 없었으며 중무장한 무기들의 무게는 그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점을 간파했다면 놀라기는 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최고의 놀란 이들은 그의 약점을 보는 데 실패했습니다. 누구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다윗의 행보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지 못했으며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며 그 교훈으로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10장, 1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울도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당시에는 모든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 군대를 격파하고 나서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계기로 백성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단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했던 블레셋은 다시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처럼 블레셋은 에베스담밈 언덕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 맞은편 산에 진을 쳤습니다. 두 군대가 평지를 두고 양쪽 언덕에 진을 친 상황에서는 먼저 공격하는 쪽이 불리하기 때문에 싸움의 초반부에는 심리전을 벌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그 사이에 있는 자, 그러니까 두 진영 사이 평지에 내려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도발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4절 말씀처럼 그 이름은 골리앗이었는데 키는 약 2m 90cm였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있는지 히브리어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역에서는 4규빗 한 뼘 곧 2m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도 10장 23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 어깨 위가 더 있었다라고 했으니 골리앗은 3m 육박했던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요즘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아주 이 자이언트 펌프킨 엄청나게 큰 호박도 지금 현실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골리앗의 키가 너무 크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 사울 같은 경우도 어깨 위가 더 있었다. 보통 사람들의 그 어깨 그 높이보다 그 어깨 높이 더 위에 있었으니까 사울의 키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볼 때 2m 90cm 말도 안 게 큰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골리앗의 키가 그만큼 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죠. 또 골리앗은 게다가 5절로 7절 말씀처럼 약 57kg의 갑옷을 입고 있었고 또 약 7kg의 창날을 가진 거대한 창을 휘두를 수 있는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골리앗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후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처럼 크고 강한 것을 추구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도 은연중에 세상처럼 크고 강한 존재가 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고 강함 역시 껍데기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은 재물과 강한 권력, 다수의 힘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합니다. 성도는 그 막강한 세력 앞에서 사기가 꺾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는 외적인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1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격하는 쪽이 불리한 싸움에서는 계속 대치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리앗은 그런 상황이 답답하다는 듯이 8절로 9절 말씀처럼 1대1로 싸움을 벌여 전쟁을 끝내자며 이스라엘을 충동합니다. 이긴 사람의 나라가 패한 자의 나라를 노예로 삼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골리앗의 말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블레셋 사람 중에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대표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신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베드는 구약 성경에서 750회 이상 종, 노예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라 하는 말은 사실 너희는 사울의 노예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이라고 비웃고 있는 거죠. 원래 노예들은 물건처럼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그런 존재이므로 지금은 사울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골리앗은 사울대로 나와서 내 노예들, 내 백성들을 우리에게 빼앗기지 말고 지켜보라. 그렇게 도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10절로 11절 말씀처럼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분노하며 나서는 자가 없었고 그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울은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신 후 새롭게 세워질 왕을 소개하십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망각해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듯이 우리도 세상에 크고 강한 존재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도하게 외적인 환경과 요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서의 저자가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보지 아니하고 또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항상 외형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기를 더 원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무언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도 세상의 크고 강함에 매료되어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는 지나는지,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의 외적인 크고 강함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태산 같은 문제도 무너져 평지가 될 것이요, 홍해 같은 문제 앞에서 주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볼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